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런 이제 창문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말하는데요. 결국 이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복 있는 사람들의 이제 노래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복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고난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인내하기도 하고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고요. 또 그렇지만 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는데 결국 우리들이 점점 더 그렇게 닮아가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모습의 이제 모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미 복된 자들이지만 또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 특징을 정의하면서 먼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가지 모습은 결국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어떤 그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죄가 가진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죄가 가진 그 힘이 무엇입니까? 죄가 가진 그 힘,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이 관성의 법칙과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중간에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면,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간다는 거죠. 그 죄가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 계속 끝까지 계속 이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또 그렇게 살다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진 그 힘이 무서운 것은 그냥 이게 계속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또 죄의 횟수가 빈번해지고 어떤 강도가 또 영향력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더 그 힘이 붙어서 더 심각해지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섭습니다. 일종의 이제 가속도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폭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뭐 작게 시작한 것 같은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계속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커져서 엄청난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 꾀를 따르다가 그냥 이제 한두 번 따르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 죄인들의 길에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 마치 이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죄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다가 끝에는 결국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이 죄가 내 삶의 이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이제 주인같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는, 중심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완전히 이제 눌러 앉아버리는, 마치 사로잡힌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이 참 이 죄가 가진 무서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더 심하게 심각하게 되는 거에는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있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마귀가 끌어당기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결국 죄의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유혹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진 그 힘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두면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폭주하게 되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차와 같이 점점 더 죄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끝까지 가는, 이것이 죄가 가진 그러한 이 힘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모욕한 여인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서서도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런 이 태만한 모습, 또 나태한 모습도 이제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소문하고, 그렇죠? 근데 수소문해 보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고, 또 이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임신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은폐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아를 제거하게 되는,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죠.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리고 마침내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이게 이제 결국 아내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간음의 죄를 결국 숨기고 덮게 되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그리고 더 교묘해지고, 더 이 죄의 강한 그런 이제 모습들,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시편 73편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징은, 이 두 번째 이 특징은 그 두 번째 특징으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첫 번째 특징, 이 첫 번째 특징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을 제어하도록, 그 첫 번째 특징을 막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능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그 관성의 법칙처럼, 이 죄가 계속 그냥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아서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또 더 심해지고, 그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제 막아서는,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막아서는 그 기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죄의 영향력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도 복인데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능 속에 이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결국 이제 죄를 멀리하는 것인데요. 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마치 요셉같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11절도 읽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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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 로마서 7장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탐심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또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죄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결국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분별하게 돼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또 이렇게 멀리할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그냥 더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거기서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결국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이 유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을 버리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으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의 이 세 번째 특징, 이 형통한 삶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평안한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인 결과는 형통이 맞습니다.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 있는 사람, 결국 형통의 결과를 맞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이 형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그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죄를 막는, 브레이크하는 그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폭주하지 않도록.
이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막는 그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특징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죄의 폭주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형통을 주셔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삶을 얻고 평안한 삶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가 더 커지는 죄로, 더 점진적으로 더 죄의 힘이 붙지 않도록 그 죄를 막으시는,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또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으시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면 죄악된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게 나아가서 결국 마침내는 이 영원히 복과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고난의 상황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에도 이런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이 바로 우리들을 진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영원히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죄악된 길을 막아서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 탕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뭐 손을 대는 사업마다 잘 돼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막 재산이 늘어나고 그랬다면, 또 만약에 그 시기에 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그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걸 먹고자 했는데 그 배를 채울 수 있었다면, 그거라도 사람이 먹지 않는, 근데 그거라도, 그 정도라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계속 나아가고, 그렇게 또는 계속 비참하게 계속 살았거나 아니면 더 악한 일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가 엎치고 덮치고 겹쳤죠. 정말, 그렇죠? 다 탕진하고, 그런데 흉년이 들고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겹치고 엎치고 또 덮치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이 먹을 것이 많은 그 품꾼들, 아버지 집에는 이 먹을 것이 많은 품꾼들,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결국 그가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이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셔서 그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 그 폭주에 나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돌이킬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그러니까 형통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얻는 복은, 형통은 복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도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면 그것이 복이냐, 복된 삶이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잃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습니까? 요나가 이제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순종의 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칠 생각으로 요바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앱을 켜서 도착 시간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그게 뭐 10분 단격, 1시간 단격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있는 뭐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딱 그게 있는 거예요. 형통한 거죠.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형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만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죄악된 자리에서도 그 죄악된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것을 더 하고 더 심해지는, 이게 이제 죄인의 특징이고 죄가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죄를 막아서는, 또는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고난을 때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과 고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서 이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성경 속에 이제 한 인물을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살려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잠시 그냥 간 것인데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2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많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얻고 외면적으로 보면 복을 얻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복된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것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야곱은 복을 얻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떠날 용기가 없고 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복된 자로 또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더 계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고난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십니다. 그게 우리 이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3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 라반의 이 안색이 변했어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외삼촌 집에서의 이 20년의 세월. 여러분, 이게 오래 되면 떠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눌러 앉기도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끝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돌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과 또 그 상황을 바꾸시고 또 그 상황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결국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냥 이 상황만 봤으면 야곱이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출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우리가 좀 그런 고백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복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혹시 그리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길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즉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요. 즉시 돌이켜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혹시 고난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막아서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지만 특히 그 고난의 상황에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고난 자체도 아니고 고난의 어떤 상황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럴 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